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제 우리 3.1절은 1919년 일제강점기에 치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일어섰던 온 나라와 민족이 만세운동을 펼쳤던 3.1운동이 벌어진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에 미어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고 싸웠던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함성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죄악의 사슬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거나 슬퍼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시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고 여기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친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닙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나와 다른 사람과 또 세상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도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식을 향하여 내 자식, 내 새끼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온전히 연합된, 온전히 하나 된 관계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시편 133편 1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애국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지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공감, 동참, 연합. 공감과 동참과 연합은 모든 관계가 깊어지는 세 단계입니다. 마음에 공감하고 삶에 동참하며 그 존재가 연합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미션 투게더 어깨동무 선교를 통해 다른 교회하고도, 다른 귀한 기관들, 여러 선교사님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은 그 교회가 공감과 동참과 연합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죠.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깊이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우리 올라오시다 보면 굿윌스토어 수거함이 있죠. 소중한 물건이지만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또 다음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거기까지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기꺼이 내어줍니다. 구제와 나눔이죠. 우리는 돈 버는 데만 열심을 내고 정말 나눔과 구제를 위해서는 혹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는 것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전 찬양 축제로 예배에도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복음의 부흥이고 전도의 부흥이고 선교의 부흥입니다. 올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부흥의 두 기둥,
예배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이 합해질 때 그 마음의 깊은 공감이 예배와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공감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 상대방의 존재와 마음에 나를 포개는 것입니다. 공감은 사람마다의 독특성과 개별성,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동등성과 함께 독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내 기준이나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느낌에 내 마음과 느낌을 포개는 것이 바로 공감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상영되는 증인이란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를 가진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폐가 뭐죠? 자기 세상에 갇혀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자폐증이 아닐지라도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자폐적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자폐적 삶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세상을 벗어나서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폐를 이기는 길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를 사용합니다. 내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상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으로 느끼고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며 상대방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영화에서 자폐아 지우란 딸이 있습니다. 이 지우의 엄마의 고백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나는 내 아이 지우가 자폐아가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우가 아니니까. 자폐가 없어져야 내 딸 지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를 갖고 태어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아이가 바로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폐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지우가 아니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자폐를 가진 이 아이 모습 그대로 지우이고 내 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강 집사님의 말씀처럼 농인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고 듣는 방법이 다른 분들입니다. 우린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지만 이분들은 수화 또는 수어로 말하고 듣는 분들입니다. 농인으로 살고 계신 이분들은 우리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농인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요, 우리의 피부치들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자폐를 가진 분들도, 모든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의 식구요, 피부치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저도 다른 분들보다 단단한 몸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저 이유아입니다. 가끔 아픈 데가 있지만 여러분, 저 안 아픈 데가 아픈 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저 이만하면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접니다. 우리 교회 힘든 병을 겪으신 분들, 겪고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그대로 우리 자신이라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이 없어져야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요, 실제 나입니다. 공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가 만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반쪽만 읽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면 아주 차가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인 경우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지 않으면 우린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르는 피가 따뜻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뜨겁고 따뜻한 사랑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쓰러지고 아직 넘어지는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일로 만나십니까? 마음으로 만나십니까? 일로 만나지 마시고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만나면 일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전부란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삶은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 달, 1년 동안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음으로 만나며 마음으로 대화하셨나요? 공부 열심히 했냐? 그거 말고요. 돈 이거밖에 못 벌어와? 그거 말고요. 마음으로 만나셨냐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만나면 일은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얼마 못 벌어다 주는데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나를 이토록 존경하고 사랑해 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숨겨졌던 비자금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마음으로 만나주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라도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공부합니다. 자신의 삶이 소중한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면 공부할 이유를 발견하고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고 공부해서 남줍니다. 남을 섬기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공부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공부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면 힘이 납니다. 그러면 공부합니다. 그러면 힘있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면 예배드려! 그런 부모보다도 예배가 뭔지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야. 너 사는 거 힘들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만나야 산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마음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이란 시를 묵상하곤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전에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요, 인격이요,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실제가 아니라, 실상이 아니라 그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를 마음으로 만나고 공감해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누가 나를, 내 껍데기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존재 자체로 나를 만나주고 나를 마음으로 공감해 줄 때, 이게 바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그저 껍데기 같은 몸짓이 아니고요, 눈짓, 눈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삶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제 가슴 깊이 느끼고 또 느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까 거듭 찬양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제 가슴으로, 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 번 찬양하지만 이 오늘의 주제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시간 한번 느껴보며 이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이게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엔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손들고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완전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 내려오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힘이요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시라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우리 주님의 삶에 동참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벼랑 끝 인생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땅끝까지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너무도 마음으로 만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열린비전 교회에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그 심장과 그 마음으로 만나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